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세상 법정의 제목은 이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이 예를 들면 법정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정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소리보다는 형제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다툼이라는 거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정말 상처를 주고 폭력을 가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살다 보면 다툼이 있잖아요. 이제 구약에도 많은 이제 다툼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툼이에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고발을 한다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사람 간에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걸 가지고 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좀 이게 한국 교회에 있는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 있어요. 근데 구태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태여. 그러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의롭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니까 불의하다는 건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라 하느냐. 그리고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기오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받은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겠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상담자이시잖아요. 카운셀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찾아가서 다툼이 있을 때 의논한다는 거, 상담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특별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컴포터 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요 특권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상담과 위로보다, 그리고 성령의 특별히 세 번째가 헬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일단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와서
고발해서 세상의 권위를 갖고 당신을 헤아리겠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짓들만 하니까 하면서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교회 네 주변에 보면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한 명도 없을까요? 내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진짜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살아왔다면 굉장히 나는 소외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이렇게 파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렇게 찾아가서 말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냐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당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것은 형제라는 단어가 무슨 소리예요? 형제와 더불어, 즉 이들이 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며 가까웠던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남과 남이 길을 지나다가 만난 사람들끼리의 송사가 걸려가지고 이걸 법정에 가져간다 모르겠는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이던 아니면 이웃이던 아니면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을 더불어라는 게 뭐죠? 함께 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이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내가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니?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하므로 너희 가운데 이미 다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억울하다고 혼자 생각하며 끝나는 것이 너에게 이롭지 않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엊그제 주일날 오후에 김동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제가 코스타 때 들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98년도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제 노트에 적어놓고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나의 원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 주변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전지사님하고 죄송하지만 제 주변은 거의 목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전지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핸드폰을 열면 거의 목사만 치면 다 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적어야겠죠. 누구 목사 거기다가 하여튼 조금 더 차별을 두려면 교수 목사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전지사님이 저보다 덜 괴로워하셔야 될 이유는 저는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호칭부터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김 목사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들과 생활하면서 같이 형제요 동역자요 사역자요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했던 그 목사님도 이제 그래서 명단을 적어보니까 참 기분 나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서 있던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 있던 그냥 그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자질을 해요. 자기와 다툼이 있어서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줄까? 혹시 나에게 그럴 때가 되고 그런 권위가 있고 그 정도의 위치가 되면 너는 내 한 손에 한 방에 끝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고 나와 변론이 있고 원수가 졌을 때 그거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행동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아시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손을 하지 않아서 좀 무엇인가를 티가 나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가 직접 해서 해결하고 싶지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쌤하고 저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인을 생각했어요. 가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직접 다툼 있는 자를 네가 보호하다 보면 너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얼마나 험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 무릇 하나님 앞에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 떠는 거죠. 너 가인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제가 어떡하죠? 동생을 죽였어요. 두려워 떨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내가 7배나 그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과 동생과 형과의 문제였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내 제사를 드리는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심히 분함이 일어서서 어떻게 동생 너는 너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면서 동생을 쳐 죽인 거지 하나님을 거역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원케 하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와닿아요? 이놈은 나쁜 놈이야. 영어로 마크야 마크. 그야말로 표 마크.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동생을 죽인 놈이야.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돌을 던지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너를 죽이는 자는 너에게 해하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보호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보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보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못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내가 한 번에 쓸어버리지 못해서 내가 힘없어 보이는 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런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관이에요. 이런 걸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가요. 그때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다투릴 때마다 자기의 힘과 권력과 무기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떠났어요. 저 사람이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속상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자질을 한다고. 고자질 아시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철수가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고자질하면 영희가 철수가 영희 치마를 확 이렇게 뭐 들어올렸다고 영희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쳐주면 큰일 나잖아요. 엄마한테 이른다니까요. 그럼 누가? 엄마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철수 불러서 철수야 너 다음부터 우리 영희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면 철수가 떨지요. 더 무서운 건 영희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철수가 나를 오늘 부끄럽게 했어. 아빠 이만한 아빠가 학교 등굣길 앞에 서가지고 철수 좀 이리 좀 와봐. 이러면 철수가 도망가죠. 이게 신앙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원수가 그렇게 많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다윗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면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들은 다윗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2020년 6월달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고자질을 해야 돼요. 영희가 철수가 한번 치마를 이렇게 들어올렸다고 영희가 철수를 평생 죽이려고 이러지 않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철수가 나를 참 좋아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웃음이 나오죠.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형제가 범죄하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상대를 권고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이에요. 그 형제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그를 얻을 것이다. 굉장히 마음이 안 열려요. 참 열리지 않는 다툼을 일으켰다는 건 그 사람하고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내가 자존심이 도저히 위치도 그렇고 안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권고하라. 한두 사람. 그래서 뭐 저희도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한번 전화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지금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말하고 여러분 생각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정도 얘기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말했다는 건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으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정말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돌아와. 네가 마음을 변화를 받아. 네 마음에 뭐가 섭섭한 거야? 네가 무엇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고 돌아오면 얻는 거지만 그가 교회에 말했음에도 성도들의 이야기거나 성도들의 느낌, 성도들의 분위기,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그를 세리 취급해라. 이방인 취급해라. 라고 성령이 말하잖아요. 말씀을 오늘 몇 분이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에게 고발하냐. 이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와의 다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동생인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이마에 표 줘서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인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